자,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안의 영역이거든요. 그 말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약간 다르죠.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선한 것, 악한 것 분별을 해서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모를 때, 선악의 기준이 없을 때 참 인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딱딱 지어지고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후렴구를 반복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요게 토브라고 그랬죠?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인간적인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뭐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인간의 도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선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뭐가 생겼냐면 나의 고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말대로 해야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같은 스타일, 고집불통 어르신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네 아들 가슴에 칼을 꽂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드는 게 선이에요. 우리의 윤리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선이죠. 우리가 우리의 윤리를 따라서 아니 어떻게 아이의 몸에, 그것도 친자식의 몸에 칼을 들어 내리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난 못해 라고 그 명령을 어기면 그게 인간의 윤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악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열심히 따라가면 붙잡힐걸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렸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였거든요. 그러한 매국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고 행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국가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국가에 충성했어 라고 이 정탐꾼들을 고자질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을 행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모든 것 안에 인간이 느끼기에 악하다고 느껴지는 상황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질병도, 고통도, 가정의 불화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거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한 절대 순종의 상태, 선악을 모르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게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둘러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여기는 걸 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별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순간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벌거벗고 다녀도 인간 윤리상 이거는 선한 게 아니거든요. 수치스러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던 벌거벗은 그 상태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이건 악한 거야, 가리자,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니 저 녀석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야. 못 먹게. 화영검을 두르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신 후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그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원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게 순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과 계명을 지킬 능력이 애초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계시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당황하시면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당초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 상징으로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티끌에 불과한 자다.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이게 흙이라는 뜻도 있고 티끌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뇨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똥이에요. 인간의 구성 성분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리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발 먹지 않기를 바라며 명령하셨는데 예상이 빗나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절대 못 지키는 절대 무능력자로 아예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비껴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의 계획에 비껴나간 우발적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들의 타락도 미리 예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이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명령하셨다면 선악과를 에덴 한 가운데 심으시면 안 되죠. 에덴 동산 저 구석탱이에 숨겨놨어야죠. 하지만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나가면서 계속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었는데 사탄이 그들을 충동합니다.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 절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갔던 인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먹으라고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먹을 걸 아셨고 그래서 그들이 먹었을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까지 다 마련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 생명나무를 우리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를 통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과하게 하셔서 생명나무에 도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죠.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악과 명령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애당초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 뭘 준비하셨냐면 제사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내가 은혜로 용서하마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보잘것없다라는 자들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너무 자주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자들이 예수라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율법이 이 선악과 나무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악과 명령의 반복이, 그리고 선악과 명령의 확장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다시 말해 나 자신의 힘으로 선악과 명령을 지켜내어서 생명나무, 즉 영생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라라고 유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내 은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아라 라는 뜻에서 너의 근본되는 토지를 갈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르, 분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가 어디 교만을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새하얗고 빛나는 흰옷을 입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완성이 될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그분께 꼭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에 관한 능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선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차근차근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상과 달리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당초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결국엔.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나타난 복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킨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교리를 통해서?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행동을 하면은 가지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행동을 했으면 내 팔이 한 겁니다. 내가 행동을 했으면 내 다리가 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순종한 것이 바로 팔인 너희들이, 다리인 너희들이 한 것이다 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딱 구원하셨을 때 거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담배 맛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술이 써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이전에 범하던 죄악을 범하면 그날 악 먹고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극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발견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그 흠없고 순결한 백성으로 지음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고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나의 모습에 실망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되는 인생의 선악과를 수도 없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 절망은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을 그냥 다 제거하지 아니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 자주 절망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서도 수시로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반복적이고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좌절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조금씩 성화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화되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모든 모양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아라 라고 주시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므로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